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어지는 자리인 동시에 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입니다. 몇 해 전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드리다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이한영 교수님이 나눠주셨던 간증이 아직도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맛집을 찾아서 사랑하는 할머니와 함께 길을 섰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잘 준비된 맛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그 옆에 보이는 허름한 식당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할머님, 제가 할머니께 음식을 잘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맛집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곳으로 오시지 않고 저 음식점으로 가시는 겁니까? 이 손주의 말을 들은 할머니께서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영아, 이 맛집은 우리가 아니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니? 근데 이 식당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음식점이 아니겠니? 예수님은 언제나 약한 곳에 약자들에게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계신단다. 언제나 네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향해 있는 곳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후로 교수님은 맛집을 찾아다니시기보다는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음식점을 들어가는 습관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님께서 소천을 앞두시고 마지막 교수님께 전화를 거시고 그 통화를 하는데 두 가지를 신신당부하셨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많이 봐라. 너는 특별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으니
너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결단하며 살아라. 제가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상고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두시듯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나아갈 때 상대적인 나음은 있을지 몰라도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교수님의 할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삶의 진리를 깨달으면 상황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도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은 기적과 이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넉넉히 먹이시고도 남는 기적이었습니다. 눈먼 자는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한 자는 듣게 되었으며 안진뱅이가 일어나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과 복음의 소식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로마 군병들의 희롱이었고 조롱이었고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대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마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던 이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 십자가 앞에 무능력을 보이고 있는, 어찌 보면 흔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며 상실감과 절망감, 끝없는 패배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젖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그 3년의 동고동락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겠습니까? 그러기에 누구보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소명을 아무리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바로 비포의 인생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피해를 당하진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두려움에 답하다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들이 겪는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산불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산불은 무엇인가? 불안과 불만과 불신이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마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끝없는 우리 안에 샘솟는 불만,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느끼는 이 불신이 우리의 삶에 똘똘 뭉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불안과 불만과 불신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더 이상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뒷걸음질 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헤매일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꽉 막혀서 동서남북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할 믿을 만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또다시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만나야 할 때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었던 산불이 사라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불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불안한 마음, 불신의 마음, 불만에 가득한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평안할지어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제자들의 이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안과 불만과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채우고 채워도요, 이 평안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땅의 것으로 마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아랍인들도 그렇죠. 살람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당신 삶 속에도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이처럼 인종과 세대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로 누구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리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 붙들려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죠. 마치 가지가 나무에 젖붙인 바 되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불안과 불만과 불신이라는 산불을 떨쳐버리고 평안함을, 감사를, 그 믿음이라는 영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놓여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절망하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가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십시오.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임할 것이고, 답답하고 낙심하여 좌절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영혼의 샘솟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인생은 무능력의 인생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인 이 마인 회장은 명문대를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IT 분야에 전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부모님이 자신의 사업을 밀어준다든지 이 가족들이 총동원되어서 자신을 도와주는 백그라운드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에 평범한 영어 강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창업을 한 이후 15년 만에 중국을 넘어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건넨 걸 보았습니다. 그 마윈 회장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성공 비결은 돈이나 기술이나 계획, 이 세 가지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 없었기에 돈으로 해결할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내가 반듯한 기술이 탁월하게 없었기에 내 옆에 있는 능력 있는 기술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우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획이 탁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변화하고 있는 이 빠른 시장 앞에서 발빠르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그 회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빈털터리 난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지도자 모세의 말 앞에 때로는 불만과 불평과 불신과 불안이 찾아오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 그 리더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울함과 좌절감에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보고 싶었던 그 주님을 보는 그 기쁨이, 그 잃어버린 영혼의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얻어지는 그 참 기쁨, 그것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인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주님은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심이 있다면 반드시 보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부르심과 이 보내심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서 있어야 합니다. Come and go.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분에게는 가정일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가 오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아직 믿음으로 온전해지지 않은 이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라. 어떤 분에게는 일터와 직장, 또 믿지 않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마음을 나누어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나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영혼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계신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무능력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삶 속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그 마른 뼈를 살게 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불렀다면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있다 말씀하실 때 기꺼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즐거이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인생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꿈을 가질 때만 청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언제나 청춘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꿈이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생기가 있고 생동력이 있고 얼굴에 밝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꿈은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죠. 세상은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면 예측 불가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치밀하게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가 그 일이 물거품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일어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파편적으로 보이고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 일이 하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연결고리가 되는 법이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등장하는 도마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동안 철저히 의심으로만 가득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과 만나지 못한 이 부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도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부재를 통해 자신 안에 있었던 의심을 걷어버리고 불신의 삶이 아닌 믿음의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렇습니다. 그 일이 내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펼쳐가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드레가 지나 또다시 모든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19절과 21절
오늘 26절에 세 번째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 번의 완전하고 완벽한 평강을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완전한 평강입니다. 완벽한 평안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이 완전한 평강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심과 불신의 눈빛을 하고 있는 도마에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 붙들린 도마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와 고민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오늘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의심했고 불안했고 불신했고 불만에 가득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불만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십자가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도마는 신앙의 영적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 주님을 붙들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믿기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의심의 도둑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고 짓누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그 일을 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잔느 규용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의 밤이 바라는 어둠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주님의 빛이 임하는 광경은 더욱 장엄하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밝은 새벽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민족을, 저 북녘 땅을,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고난주간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들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주님은 돌이킨 그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뜻이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